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은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 뭘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어땠나요? 수월하게 이 선교가 됐나요? 되지 않았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쫓아와서까지 선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있나요? 유대인들과 변론했어요. 뭐 말씀에 대해 논쟁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네, 어땠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지 않고서 더 있으라고 했겠어요? 뭐 다음 주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음 주는 오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더 있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유대인들과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이곳에서 이 수련에서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에베소에 왔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 18절 보면 이거 못 알아 써있지 않은 게 있어요. 18절에 이걸 뭐 굳이 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놨을까? 뭐가 있나요?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었다? 머리를 깎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호의적인 태도에 있어서 이 오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여기서 다른 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 깎은 게 여러분 사람 외모 변화가 가장 큰 게 어딘 것 같으세요? 뻔하죠. 미친이 진행상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서. 그래서 저도 항상 권사님들 이렇게 보통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항상 교육자로 사역할 때 머리가 바뀌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실까요? 머리를 볶아서 오세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가 아주 그냥 아주 빠마가 아주 잘 돼 있으면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 외모의 큰 변화는 머리에서 정말 있습니다. 머리빨이라고도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머리가 저도 지금 머리가 워낙 복수룩한데 머리만 깎아도 사람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잘생겨졌나 머리를 깎은 게 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었다? 서원이 있었다. 무슨 서원일까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림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냐. 나시림 서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명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삼손 있죠. 삼손은 뭘 어떻게 했어요? 우리 6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저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나시린 서원이라는 게 뭐 일종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기간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내가 이 시간은 정말 뭐 누리는 것도 마음처럼 누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에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유명한 것도 뭐 있나요? 머리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가지 않고 또 포도로 된 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삼손은 평생 나시린이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끝나는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팍팍 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삭발하고 뭐 이런 게 흔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저도 머리가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하지만 머리가 아예 애초에 다 날아가신 분이 아닌 이상 빡빡 깎은 게 흔치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고 이제 깎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나요? 아니죠. 계속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아니다, 너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굳이 찾아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의미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20절로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왜?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상상컨대 바울이라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술자리도 갔을 것 같아요. 현대 시대였다면. 거기에선 그럼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막 목사라고 점잔 빼고 막 정장에 정말 그런 기독교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대화하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저작거리는 저작거리의 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거친 친구들과는 거친 친구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요, 굳이 이 머리에 삭도를 대고 나실의 소원을 지켰던 이유는 뭐예요? 이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보면은 이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고요,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안 했던 친구인데 할례를 행한 거고요, 디도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여러분, 각자 의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생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버님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가 9명인데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제사를 논산에 이제 그 친가인데 아버지랑 항상 갔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 기차가 항상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입석으로 타고 가다 보면 그 낚시 의자를 항상 가지고 저를 이렇게 항상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왔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야, 여기까지 이렇게 매일 참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물론 가서 기도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들인 저를, 뭐 어차피 딸은 저를 안 하니까 아들인 저만 항상 데리고 그렇게 제삿날마다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뭐 안 가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저희 집에서 제사상을 차렸어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뭐 거의 70에 가까우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에서, 물론 이제 조건은 예배드리는 게 조건이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결국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생명,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내 뜻은 내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 기억나시나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뭐였나요? 선택의 기준이 뭐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택하는 일들은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치 않은 선택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들이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준이 될 때는요 조금 뭐 어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처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쳐가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어떤 기준은 뭐예요? 두 사람 다 공통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나갔을까요? 네, 율법을 지키기. 왜? 그 사람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다고.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지나간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었어야 됐을까요? 생명이 되었어야 됩니다. 생명. 여러분 하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 생명의 기준만 떠올린다면 적어도 너무 멀리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이 선택이 생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항상 우리 대부분의 선택은 그래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이게 부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생명은 내가 아니라 외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가치와 철학들과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이고요.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 어떤 육체적 어떤 건강, 뭐 혹은 내 정신적인 건강, 내가 여기 와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종교고 가치고 철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름문답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질문이 뭐예요? 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성경에 한마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가지로 다 압축이 되잖아요. 다 내가 아니라 외부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정말 중요한 순간들마다, 아니 작은 순간들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해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수많은 기준들이 주님 사실은 내 안에 있고 나를 향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생명이 기준이 되어서 생명을 향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날마다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